고마우신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셨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리게 하셨고 결실이 있게 하셨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 동안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을 위하여 걱정하는지 종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염려는 거두어 가시고 하늘 평안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귀한 분들이 방문했습니다. 우리 김근석 집사님, 강상순 권사님 자녀인 강유정 자매가 결혼을 하는데요. 예비 신랑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함종철 형제님 함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저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상당히 잘생겨 보입니다. 가까이서 봐도 잘생겼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건강 잘 돌보시고 특별히 이 더울수록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직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주요 직원인데 가야 되나? 필참이에요. 필참. 그냥 참석하는데 왜 묻냐고 하면 늦게 올까봐. 늦게 오시는 분들은 몇 시에 온다고 쓰라고 하는 거니까 목사님 저 시간 안 되면 밤에 왔다 가시고 1박 2일 안 되면 꼭 참석하셔야 된다는 걸 일단 기본으로 깔고 하시고, 담임 목사가 처음 해보는 거여서 잘 몰라서 제가 회비를 적었는데 회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원망하시고 회비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꼭 오셔야 합니다. 꼭 오셔야 되고 언제 오실지만 2층에 가서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듣습니다. 7월에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며 성찬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는 아직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를 온전히 담지 못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그 부르심으로 부름 받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요. 오늘은 그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철인데 혹시 휴가를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행을 가면 아예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크게는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연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나는 그래도 역사와 문화를 좀 보러 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개 다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에 가면 우리 참 많이 놀라죠. 특별히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1000년, 2000년 전의 역사인데 아직도 그때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이집트 같은 데 가면 피라미드 같은 거 보면 4000년, 5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지금도 정말로 신비로 남아있는 그 인간이 만든 위대한 창조물들을 보고 사람들은 경탄하고 그것을 지은 사람들을 찬미합니다. 그런데 자연으로 가면 이렇죠. 자연으로 가서 정말 멋진 거 보면 사람들이 정말 놀랍니다. 장관이다. 그런데 이러면서 자연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과 물과 빛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통하여 바람이 물을 통하여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성도는
이 자연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은 이 영광스러운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찬미할 수 있어야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새로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혹시 여름에 자연의 세계를 가시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시고 찬송 한 구절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문과여서 과학을 잘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은 이 작품의 전시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있지요. 사람들이 거시세계, 미시세계 이런 표현을 쓰는데, 큰 세계, 소위 우주나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것을 지은 창조주의 오묘한 섭리와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못 봤던 내용들인데 이제 미시세계, 작은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마이크로 세계로 막 현미경을 통하여 사람들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세계를 탐구에 들어가면서 우주를 보면서만 놀라는 게 아니라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면서도 놀라죠.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얼마나 놀랍게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움직여 가는지 사람들을 보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큰 세계 안에도, 그리고 이 작은 세계 안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문명이 발전한다는 것은 인간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이 탐구하고 발견하고 그들이 다다르는 그 곳곳마다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세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고 눈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느끼라고 우리에게 감각을 주신 것이니 마음껏 느끼시고 하나님을 찬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 만물만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듣기 전에 옆 사람한테 그래도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의 맨 마지막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인용했던 시편 19편 1절의 마지막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가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였습니다. 나타낸다는 게 뭐예요? 보여준다는 겁니다. 나타낸다는 건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주 만물이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이 땅에 보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걸어다니는 작품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나타내기 위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쁜지 뽐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모는 다 다르고 사람들의 기준으로 평가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속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타내려 하신다. 내가 그 일을 보이기 위하여 너희를 여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가? 기억하십시오.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뭐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로마 하면 제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천지창조잖아요. 그죠? 혹시 책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미술책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담의 구부러진 손에 하나님의 빛나는 손이 닿으며 창조하시는 모습이 기록된 것입니다. 뭐 로마의 시스타 성당에 있다고 하는데 가보진 않았습니다. 기회 되면 가보면 좋겠죠. 그런데 그 위대한 그림, 벽화를 천장에 그려진 쫙 그림을 볼 때 사람들이 일단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마 그 그림을 보고 감탄할 겁니다. 우와, 어떻게 저 천장에다가 그 당시에 저렇게 탁월하게 그림을 그렸을까?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저 그림을 누가 그렸겠냐 묻는 것입니다. 야, 도대체 누가 저 그림을 그렸을까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놀라지만 그 다음 질문은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 그렸지? 어떻게 누가 저렇게 위대한 작품을 그렸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식당에 가서 그냥 백반집 가서 밥 먹으면 맛있다 맛없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어디 고급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일이 있습니다. 근데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으면 물어요. 누가 만들었냐고. 이 집 도대체 셰프가 누구냐고. 그냥 보통 맛있으면 안 묻습니다. 그냥 맛있다 맛없다로 끝나지만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묻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길래, 도대체 이 음식은 누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맛있을 수 있냐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서도 그렇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거기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질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그림을 전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전시하면 좋은 그림일수록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장소에 철통 보안으로 전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놀래고 때가 되면 다 철거하고 철수하여 다시 또 보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그렇게 걸려있는 어쩌면 작품과 같은 것이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시하고 전시하신 목적은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도대체 누가 이 교회에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에 두신 거죠. 그러니 위대한 작품인 우리들이 이 땅에 한시적으로 걸려있는, 걸어다니는 작품이라고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를 뽐내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뽐내는 것, 내가 얼마나 예쁜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저명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게 우리의 여기에 있는 목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전시한, 걸어다니는 작품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이 아까운 작품을 다 회수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 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작품으로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세대에, 이 시대에 나타내시며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봤던 내용, 그리고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여기 에베소서 7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6절을 우리가 쭉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그래서
죽어서 썩어가는 냄새나는 인생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죠. 이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궁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죄뿐이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2장 1절부터 6절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1절에서 6절까지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일들,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 되었다는 내용을 바울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해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일하셨고 일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작품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어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 살아난 사람 있습니까? 스스로 살아나서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나 여기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으면 죽음은 의미가 없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이 육체의 죽음도 스스로 살아날 능력과 힘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죽음도 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경이 스스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안구 이식 정도는 가능하지만 눈 멀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날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지혜를 동원하여 시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도덕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교육을 통하여 시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싶어 하지만 시대는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던,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시골에 살 때 정말 그 가난했지만 정이 있었던, 가난했지만 서로를 돌아볼 줄 알았던 인간성은 오늘날 들어 거의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고 이렇게 풍성한데 이렇게 인색한 사회도 없습니다. 아니,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교육하고 더 많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사회가 더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좋아집니다. 왜 안 좋아질까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은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그들이 경영해가는 세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주의는 나쁘고 민주주의는 좋고 공산주의는 나쁘고 뭔 좋고,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제도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도를 바꾸어 제도가 개선되면 사람이 좋아질 것 같았으면 하나님은 이미 가장 좋은 제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도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왜요? 사람이 살면 시대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나면 세상이 변합니다. 사람이 살아나면 역사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전시되어 있으며 이 땅을 걸어다니며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꾸 우리 어르신들이 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넘어져서 막 골절을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아무 병원이나 안 갑니다. 그 병의 경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심하면 우리는 주변에서 제일 좋은 의사를 찾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병원, 내가 만날 수 있는 제일 좋은 의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정말 심각하면 내 스스로 만날 능력이 없어도 제일 좋은 의사를 찾고 가능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인맥을 동원하여, 아는 사람 동원하여 그 의사를 만납니다.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제 됐다. 정말 됐습니다. 대부분 만나고 나면 정말 용해서 그 의사가 우리를 수술해 줍니다. 수술하고 나면 모든 회복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내 능력으로 치료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용한 의사라고, 정말 탁월한 의사라고, 내가 그 병원 안 갔으면 못 고쳤을 텐데, 내가 그 의사 선생님 안 만났더라면 나 이 세상 사람 아닐 텐데, 그 병원에 가서 그 의사를 만나서 그 의사가 나를 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그 사람은 평생 그 의사가 얼마나 능력 있고 탁월한지를 나타내는 증인이고 산 증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으면,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 되는 것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를 고치는, 물론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줄 모르는 우리를, 그래서 썩어서 악취나는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살려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세상에 나타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바로 그 작품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친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나은 본향으로 가기 전에 여기를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작품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이 사람들이 다 그 불쌍한 사람을 보지만 지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그 호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우리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말하잖아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내 안에 내 구원을, 내 안에 내 살아남을 자랑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내가 살아난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정말로 이 감격이 우리 안에 내가 정말로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작품이 되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저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지 물으며 그리고 그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의 결과라고 세상이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문 열고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지만 저 문 열고 들어온 이후에 우리 안에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가? 라고 물으며 그 대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인하여 저 사람이 살아났고 저 사람이 회복되었고 저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요 피 걸려 있는 십자가,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나타내는, 풍성하심을 나타내는 자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작품을 처음 시작했지만 작품이 완전하진 않았는데 세월 갈수록 그 작품이 더 빛나가는 것입니다. 세월 갈수록 우리가 더 예수를 닮아가면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었는데 세월 갈수록 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면서 이제는 우리와 완전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일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 땅에 걸어다니는 작품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로우시죠. 날마다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제는 저도 어르신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50이 넘어가면서 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상처가 잘 안 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약을 안 발라도 나았는데 상처가 잘 안 나요. 3개월 전에 축구장에 나갔다가 안 하려고 하다가 했는데 그때 살짝 인대가 손상됐는지 아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안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일주일 뒤에 공채로 나갔을 텐데 이제는 달릴 생각도 안 합니다. 몸은 그렇습니다. 몸이 그래서 슬픈데 그렇게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봄에 피었던 꽃은 가을에 시들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체는 세잔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20대 예수 믿었을 때는 자충우돌 하고 여전히 모난 모습이 많았는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가면 이제 살아있는 예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예수님 세상에 계셨으면 저분 같았을 것 같다고, 저 장로님 같았고, 저 권사님 같았고, 저 집사님 같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월 갈수록 더 신기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일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여기에 남겨놓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두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 끝에 보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1세기 로마 에베소 교회에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는 세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1000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사실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갖지 않았다면 교회는 있을 필요도 없고 성도는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아편교회가 우상아파트 재건축을 이야기하면서 이전을 생각할 때,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는 세대에 이 사실을 나타낼 생각이 없다면, 오는 세대에 이 사실을 나타내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그냥 우상아파트 무너질 때 무너지면 돼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또 어디 가가지고 어디를 찾아서 어디에 옮겨서 거기 가서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모습으로 나타내려면 사라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집안에 썩은 생선 드시는 분 있습니까? 맛있게 구워 먹겠다고 사왔던 생선도 잘못 보관하여 상하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혀를 차며 문 앞에는 교회 붙어 있는데 날마다 싸우는 소리 때문에 밑에 집 이사 가도록 만드는 그런 성도 있으면 교회를 붙이지 말든지, 아니면 붙였으면 싸우지 말든지, 교회 붙이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모습은 이제 청산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얼마나 역사하고 계신지를 나타내는 자들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걸어다니는 작품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고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은혜가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자비를 베풀고 계신지,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고 계신지를 나타내는 산 증인들로, 산 증거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화평교회가, 목사인 제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입술로 전파되고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지가 나타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